매일 자녀 이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좋은 학원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예쁜 옷을 사주지요.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진로 상담도 받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녀를 야, 얘라고 부르거나 큰애, 작은애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 소중한 이름을 입에 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시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투자하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더 비싼 학원에 보내라. 더 많은 경험을 시켜라.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 매일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바로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부모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와 관계가 회복되고 성적이 향상되고 진로가 명확해지고 무엇보다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7가지 특별한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는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이름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소망을 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부르셨은즉 버림받은 아내 같지 아니하며 젊어서 버림받은 아내 같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십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에 주신 감동,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소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58세, 대전 거주의 딸 지혜양 당시 17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학원도 바꿔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딸의 이름 지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지혜? 내가 이 아이에게 왜 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김 집사님은 17년 전 딸이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마다 딸의 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놀랍게도 2주째 되던 날 지혜양이 먼저 엄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새벽마다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평안해져.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지혜양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1년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지금 지혜양은 25세가 되어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며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후배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녀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 이름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름에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 이름이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자녀 이름 부르며 하루를 축복으로 시작하세요. 아침 시간은 하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깨우느라 소리 지르고 밥 안 먹는다고 화내고 지각한다고 재촉하다가 하루를 짜증으로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침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 그 하루는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아침 축복 기도는 그 아이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박정수 권사님 62세, 부산 거주의 아들 민준이 당시 14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고 억지로 보내도 지각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걸어 민준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조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합니다. 박 권사님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해봐도 그냥 싫어, 재미없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아들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민준이와 함께 하실 거야. 민준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민준이와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뭐 하는 거야? 그만해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오늘 꿈이 너무 좋았어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마다 박 권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더라고 합니다. 엄마, 아직 안 왔어? 기도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요. 2개월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민준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수업 태도도 좋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집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박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단지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23세가 되어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청년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9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주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이가 잠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그 아이 곁에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제 자녀 이름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 이름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아침 자녀 이름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까? 좋은 사람과 결혼할까? 건강하게 살까? 성공할 수 있을까? 끝없는 염려와 불안이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것도 평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보여주는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이미영 집사님 55세, 광주 거주의 딸 은정이 당시 19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에서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은 물론이고 추가 모집까지 모두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정이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엄마, 나는 안 되나 봐. 공부를 포기할래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들은 다 대학에 가는데 우리 딸만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나 싶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정이를 향해서도 평안과 희망의 미래를 계획해 두셨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은정이의 이름을 부르며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그것은 평안의 계획이고 희망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은정이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은정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거야. 은정이는 처음에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실을 받아들여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수 학원에 다니던 은정이가 어느 날부터 공부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나도 모르게 공부가 재미있어져.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1년 후 대학 입시에서 은정이는 자신이 꿈꾸던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은정이는 계속 장학금을 받으며 수석으로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해외 의료 봉사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정이가 대학원 졸업식 날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엄마가 계속 미래를 선포해 준 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때 엄마의 기도가 나에게 희망이 되었어. 이 집사님은 지금도 은정이의 이름을 부르며 더 큰 미래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정이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혹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더욱 강하게 미래를 향해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 이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믿습니다. 자녀 이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자녀 이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자녀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를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SNS, 나쁜 친구들, 음란물, 마약, 게임 중독. 부모가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보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거처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정하였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9-11절.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 천사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최영수 장로님 59세, 대구 거주의 아들 성민이 당시 16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고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최 장로님이 아들과 대화를 시도해도 아빠는 몰라,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반발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이가 또 집에 들어오지 않자 최 장로님은 온 밤을 기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성민이를 지켜주세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시편 91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날부터 최 장로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민이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나쁜 유혹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성민이를 보호해주세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성민이에게 신기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민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집에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그 친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민이가 친구들과 PC방에서 밤을 새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집에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선배가 성민이에게 이상한 일에 끼워주겠다고 유혹했는데 성민이가 이유 없이 거부감이 들어서 거절했다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마약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어느 날 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신기한 일이야. 요즘 나쁜 일들이 생기려고 하면 뭔가 막히는 것 같아.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때부터 성민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공부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성민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성적도 올라갔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민이는 26세가 되어 좋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성민이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성민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요? 세상의 유혹과 위험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이때 부모의 기도보다 더 확실한 보호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제 자녀 이름을 위하여 주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이름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나쁜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세상의 어떤 악한 계획도 자녀 이름에게 닿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소서. 자녀 이름을 둘러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5번째, 자녀의 꿈과 비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많은 자녀들이 꿈을 잃고 살아갑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꿈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여주는 실제 경험담이 있습니다. 신혜경 권사님 61세, 인천 거주의 아들 준호 당시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장래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어.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뭘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친구들은 다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진로를 정하는데 준호만 혼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신권사님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날 밤 신권사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준호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보여주세요. 준호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준호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호에게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했던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TV에서 북한 어린이들 얘기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신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관심이 없던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2개월 후 준호는 신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신권사님은 너무 놀라서 정말이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준호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대학 4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 돕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관련 NGO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자신만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결혼식 날 신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제 소명인 것 같아요. 매일 보람되고 행복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신권사님은 지금도 준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아직 꿈을 찾지 못했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제 자녀 이름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깨닫게 해주소서. 자녀 이름의 마음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자녀 이름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 이름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크고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6번째,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소통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와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관계와 소통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방문을 닫고 지내고 부모와 대화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도 그냥이라고 한마디로 끝내고 뭐 힘든 일 없어? 라고 물어봐도 없어라고만 답합니다.
부모들은 이런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서운하지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6절.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장미숙 집사님 57세, 울산 거주의 딸 수정이 당시 15세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만 보고 주말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장 집사님이 말을 걸어도 귀찮게 하지 마, 알아서 할게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 집사님이 수정이 방 앞에서 우리 좀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 수정이가 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무슨 얘기할 게 있어? 어차피 엄마는 내 마음 몰라. 그 말에 장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한 사이가 되었을까? 그날 밤 장 집사님은 온 밤을 기도로 세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수정이의 이름을 부르며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수정이의 마음을 엄마인 저에게로 돌이켜주세요. 제 마음도 수정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세요.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정이가 더 차갑게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장 집사님에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장 집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수정이가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정이가 고민이 있을 때 장 집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후에는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6개월 후 수정이가 장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얘기하는 게 좋아. 전에는 왜 그렇게 엄마가 귀찮았을까? 지금은 엄마가 내 제일 친한 친구 같아. 장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수정이는 25세가 되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 집사님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니며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처럼 기도하는 엄마가 될 거야. 장 집사님은 지금도 수정이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사위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대화가 단절되어 있나요?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것 같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제 마음을 자녀 이름에게로 돌이켜 주시고 자녀 이름의 마음도 저에게로 돌이켜 주소서. 우리 사이의 모든 벽과 오해를 허물어 주시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자녀 이름과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녀 사이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7번째, 자녀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의 성공, 건강, 행복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 가고 싶어,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께서는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김성호 집사님 64세, 포항 거주의 아들 요한이 당시 22세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완전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이 신앙 얘기를 하면 그런 건 옛날 얘기야.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했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김 집사님과 부인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교회에서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날부터 김 집사님 부부는 매일 요한이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요한이가 주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요한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세요. 요한이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6개월을 기도했지만 요한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적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집사님 부부는 때로 낙담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요한이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2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옆방에 있던 환자가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 요한이에게 와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이는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진실한 사랑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그 목사님이 요한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번 사고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시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요한이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요한이가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시 교회 나가고 싶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 김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요한이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정식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년 후에는 찬양팀에 가입했고 2년 후에는 청년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요한이는 32세가 되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탕하게 살 때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아들의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신앙 상태에 있나요? 혹시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주 예수님, 제 자녀 이름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소서. 자녀 이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자녀 이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자녀 이름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자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이름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아침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며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 이름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희망이며 그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이름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 이름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으며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발견하고 이루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자녀 이름과 저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이름이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자녀 이름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축복하고 하루 종일 보호를 간구하며 밤마다 감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 이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기도. 두 번째, 매일 아침 자녀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축복으로 시작하는 기도. 세 번째, 자녀의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네 번째, 자녀를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도. 다섯 번째, 자녀의 꿈과 비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 여섯 번째,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소통을 위한 기도. 일곱 번째, 자녀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들을 드려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변화될 것이고 자녀도 변화될 것이며 가정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